출애굽기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매일 성경 해설자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은 대부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이후에 짧게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 오늘부터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 하면은 생각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 나일강으로 내려보내는 그 장면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특별히 10가지 재앙, 그래서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나타내셨던 그 장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스치고 지나갈 것인데요. 아마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든 많은 이들이 가장 인상적이다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모양과 스케일이 잘 묘사됐듯이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물론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정말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대적들을 그 홍해를 통해서 또 삼키시고 그들을 잠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주요 오늘 이 출애굽기서 말씀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의 중심 주제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홍해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를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홍해, 그리고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병거를 몰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길을 내시고 결국에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결국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군대를 물에 잠가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 위대한 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보면 결국에는 시편의 기자든 아니면 성경의 기자든 때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참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찬송할 만한 일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정말 그 노래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꿈꾸게 하심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함으로써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보시고 결국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찬송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라든가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더욱더 힘을 내 하나님을 노래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래할 만한 상황이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한 여러분 이 용기이며 믿음에 의한 감사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실 위기를 소망과 감사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함을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말씀은 모세가 노래하며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여러분에게 읽어줌으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환경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그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고 더불어 그 믿음에 의한 승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모세가 고백하는 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힘이며 그의 방패고 구원이며 그의 찬송인 것은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그분이 나의 노래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병거와 이 모든 군대를 집어삼키시고 이기시는 용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가 여호와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세자에게 주눅들고 환경에 매몰되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으로도 그 어떤 권세자의 협박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용사가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이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어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의 소유 자체 그가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가 그를 소유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7절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와 같은 논리를 갖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노하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같이 사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대한 존재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지푸라기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보세요. 얼마나 정말 순식간에 타버리고 불이 잘 붙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지푸라기를 사름같이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11절 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 주의 이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시들이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는 주님을 고백한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먼지보다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17절 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회,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국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그리고 온전히 주를 아버지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 무관심으로 일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내 교회를, 내 가정을, 국가를 바라보니 온통 절망뿐이고 온통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그곳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시고 송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국가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심으로 나타내사 그곳을 어쩌면 천국과도 같이 하나님의 성소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과 같이 그곳을 우리에게 바꿔주시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이 막히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여러분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마시고 그 위에 너머에 있는 주님에게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그리고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로 국가로 이끌어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힘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렵게 보이지만 그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영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해내시고 도리어 그 낙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또 기쁨과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쁜 일, 좋은 일, 당연한 일로 인해서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일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가 증거가 되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제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